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의 법칙과 원리를 저희들이 심령과 생활에 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역사를 계시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사오니 주님의 권능 있는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로 가는 약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잘 보여주시고 있다. 성막만 잘 확인하고 또 깨닫고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게 그리고 선명하게 잘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울타리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깥에 울타리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로 쳐져 있었다 그랬죠? 5규빗. 5규빗이면 성전, 성소의 거룩한 규빗은 50cm라 그랬잖아요. 그럼 5, 25, 2.5m거든요. 그 높이 2.5m 높이로 이 울타리를 쫙 세마포 휘장을 둘러쳐서 막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아무리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기는 왔는데 울타리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 안 면적이 378평 정도 된다 그랬죠.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세워지는 게 성막인데, 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뚫려 있는 출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그게 이제 문입니다. 문이 딱 한쪽 방향 한 군데만 문이 한 개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에 담긴 그런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문인데요, 성막문의 모양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그림의 앞부분에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의 요 아래쪽 부분, 이게 이제 성막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는 그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성막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맨 아래쪽에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는 요 부분이 성막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야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막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랬잖아요. 성막도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바로 뭘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성막 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냐 하면은 무려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 3,550명. 민수기 맨 앞부분에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60만 5,550명이었다.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들의 숫자만 뽑아놓은 게 60만 5천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200만 명이 다 이 성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성막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이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출입문을 사방에 다 내놓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네 방향에 문을 좀 많이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PPT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어느 방향에 나와 있냐면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입구는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한 개인데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백성들의 숫자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자기 텐트를 치고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가운데 설치가 되면 네 방향으로 먼저 안에는 레위인들이 사방향으로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진기, 뭐 에브라임 지파 진기, 단 지파 진기, 뭐 이러면서 네 부대를 나누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에워싸고 텐트를 치고 거주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인을 구성하고 또 이제 행진을 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도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네 부대가 차례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맨 앞에는 유다 진 부대, 유다 지파와 뭐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또 루벤 지파인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군대처럼 움직이도록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머무를 경우에는 맨 가운데 먼저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 텐트를 딱 성막 텐트를 치면 그 주위에 차례대로 이 지파들이 성막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다. 성막이 움직이면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여기 이 그림처럼 문이 동쪽에 딱 한 개, 요 문 하나밖에 없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자,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의 의미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외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 이게 예수님이시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게 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성막의 하나뿐인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데로는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거를 성막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길밖에, 이 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욕을 좀 먹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또 서울로 가는 길이 꼭 한 가지 길밖에 없나?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지. 천국 가는 길이 왜 한 길밖에 없어? 다른 길도 있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 이런 소리를 좀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욕을 좀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선언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데 뭐 어떡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러시면 없는 거지 뭐. 아무리 뭐 양보를 하라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당신들 생각이 참 좋으니까 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럴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러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종교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종교가 종교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 아시죠? 종교 간의 대화를 한대. 종교 간의 대화를 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 나와가지고 축성탄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소림사 주지일 그러면서 성탄 축하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초파일 되면 또 교회에서 또 그 절에 가가지고 또 등도 달아주고, 무슨 교회 봉축 그러면서 이러는 게 평화예요? 이러는 게 신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보수교단에서 WCC,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 천주교도 와라, 불교도 와라, 또 뭐 무슨 이상한 그 민속 종교 믿는 사람들도 와라, 전부 다 오라 그러거든. 예? 우리 다 같이 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해야 되냐? 세계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지. 명분은 세계 평화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니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되냐? 신의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삽시다. 이런 거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이 WCC에 열심히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지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아니지 뭐. 안 그래요? 다른 길이 없대잖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대잖아. 성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잖아. 예수 외에 다른 문은 없는 거잖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뭐래요? 예수님 말씀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들이다. 담 넘어가는 거 뭐야? 그게 도둑놈이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가고 구멍 뚫고 가고 이런 놈들은 도둑놈이지. 이게 어떻게 정정당당한 사람의 할 노릇이냐고. 문으로 가야지, 문. 그런데 그 문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을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 성막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문이 왜 한 개밖에 없냐? 사람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말이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로 현란한 말솜씨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는 거지. 그거를 흐트려 놓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이 커요. 큰 문입니다. 왜 크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요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을 보시면, 문하고 이 동쪽 면, 여기에 이제 25m라 그랬거든요. 25m인데, 요 양옆에 중간에 문 들어가는 부분 내놓고 양옆에 두 부분,
요게 7.5m씩이에요. 7.5m. 15규빗. 7.5m, 7.5m 뛰고 그 중간에 문 크기는 얼마냐? 10m예요. 20규빗. 10m. 그러니까 이 문이 이 한쪽 벽면에 상당한 부분, 절반 이상을 문 크기만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문을 하나 만들되 크게 만들었다. 성막의 문인데 한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 문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양쪽은 15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문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5m인데 그 중에 문 크기만 10m예요. 그러니까 문 크기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했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별이 없어야 돼. 제한이 없어야 돼. 누구라도 와라.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종도 오고 주인도 오고 다 와라.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다 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시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구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다고? 성막문에다가 문을 막 끔찍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냥 대형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 우리 정장로님이 가셔야 돼. 이 큰 문 만드신 분이거든. 응? 큰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라도 와라. 문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 있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속 썩인 그 아들. 아버지는 이 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아들 돌아왔다고 하면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디에다가 딱 담아놨냐? 성막문에다가 담아놨다. 문을 크게 만들어 오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압살롬 누구예요? 다윗 왕의 셋째 아들. 근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 내쫓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셨잖아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아파하더라고요.
이 아들 죽었다고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안타까움에 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애통하는 모습도 그려놨죠. 이게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다윗을 빗대어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속썩이는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막에다가 성막의 문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왜 자꾸 안 오시고 자꾸 늦어지냐? 혹시 새빨간 거짓말 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시거나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뭐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이거를 하나님이 까무으셨다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다든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큼지막하게 달려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아주 대형으로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은 어떻게 됐냐? 동쪽 문이라 그랬는데 문이 입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어느 쪽에 달려 있느냐, 방향. 동쪽에 있는 문이라. 그래서 이제 동쪽 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올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동쪽에 문이 동쪽에 달려 있으니까 성막으로 안으로 쓱 들어가면 어느 방향을 바라보게 되죠? 서쪽을 보게 되죠. 그죠?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요. 동쪽하고 서쪽에 특징이 있어요. 동쪽은 해가 뭐 하는 곳입니까? 떠오르는 곳이에요. 떠오르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 서쪽은요? 해가 지는 곳.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밝아지죠. 빛. 그죠? 생명. 빛이 환히 비쳐서 어둡던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받으면 식물도 살아나고 동물도 살아나고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동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동쪽은 생명의 근원, 빛, 영광, 축복, 이것을 가리키는 게 동쪽이에요. 반면에 서쪽은 어때요?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깜깜해지죠. 그죠?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가면 그냥 어둠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차가움, 빛이 사라지니까 추워지죠. 얼어붙잖아요. 관계가 얼어붙고 삶이 얼어붙고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찾아온다. 이 서쪽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을 열고 서쪽으로 향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서쪽을 보고 들어가서 동쪽 보고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서쪽으로 향해서 들어올 때는 죄를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걸머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의 멍에를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 죽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시련과 걱정과 걱정거리,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쪽 방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사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건강해져서 해결받고 나가게 된다. 이게 성막 문이 동쪽에 딱 나 있다는 그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헤아려 보니까 성막의 문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죠? 걱정거리, 근심거리, 눈물과 한숨 가지고 나오잖아요. 주여,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컷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탁 털어버리고 시원하게 나가잖아요. 응? 이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 말이에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자유로워져서 건강해져서 행복해져서 돌아가는 것. 이게 성막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성막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나 말이에요. 올 때는 슬픔을 가지고 왔더라도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아픔을 가지고 왔더라도 갈등을 가지고 왔더라도 돌아갈 때는 이걸 다 내려놓고 훌훌 벗어던지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곳으로 우리 예배당을 갖고 나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성막 문이 아까 보니까 화려하게 되어 있었죠. 그죠? 왜 화려하냐? 네 가지 색깔을 실로 짠 휘장이거든. 휘장으로 문을 했다고 그래요. 울타리도 전부 다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감쌌죠. 그죠? 이게는 뭐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벽돌로 담쌓고 이럴 수가 없잖아. 문도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뗐다 쳤다 하기 편한 것들로 다 그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도 틀은 나무로 짜지만 기둥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문으로 다는 이 부분은 천으로 돼 있단 말이죠. 천으로 돼 있는데 이 다른 이 울타리 부분은 전부 다 단색이요. 뭐 세마포니까 무슨 색깔이겠어요? 하얀 색깔이지 뭐 그냥 하얀 색깔로 딱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문만큼은 휘황찬란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청색,
자색은 자주색이에요. 자색, 홍색, 빨간색,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 이거는 무슨 색일까요? 흰색.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게 네 가지 색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요 문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아주 화려하죠, 그죠? 색깔이 네 가지 색깔, 청색, 하늘색, 그 다음에 자줏빛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천. 그래서 이걸 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휘장으로 둘러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색은 하늘색이요. 하늘색은 뭘 나타낼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청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신약과 연결시켜서 복음 안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청색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색인데,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이것은 왕의 색깔이다. 왕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권. 그래서 이 자주 색깔, 이런 왕을 나타내는 이런 색깔은 보통 평민들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은 피색까지, 피가 빨갛잖아요, 그죠? 빨간 이 홍색은 뭘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죠. 고난. 그러니까 이 성막에 벌써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이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성막 문에 그게 다 써 있다고. 그냥 봐가도 모르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 홍색실, 이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실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부활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성막 문에 새겨져 있는 이 네 가지 색깔, 이 네 가지 색깔로 짠 이 휘장인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 색깔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시려고 아직 거의 2000년이나 후에 될 일인데, 근데 벌써 그 옛날에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것을 성막의 문에다가 그 색깔을 통해서 다 예언해 주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보통 문은 다 문턱이 있죠. 요즘은 아파트도 보니까 문턱을 아예 없애버렸던데, 이 문은 문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휘장이니까. 문을 따로 열 게 없어. 그냥 들치면 들어가는 거지. 휘장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치든지 그러면 되고, 밑에 문턱이고 이런 게 없어. 이런 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은 왜 문턱이 없느냐? 문턱이 없다는 말은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데 걸릴 게 없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쉽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무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그래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이 큰 애원을 하고 얘기했대. 아버지, 예수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죠. 구원받으셔야죠. 암만 얘기해도 아버지가 멀뚱멀뚱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 한마디 하기가 입만 뻗고 하면 되는데 아무나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우연히 어떻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일 같지만 단순하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놀라운 신비이기도 해요.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셨어. 누구라도 들어와라. 믿기만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죠. 훨씬 많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죠? 특별한 누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누구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정용석 장로님이 예정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이 예정론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왜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누구는 심판받도록 예정했어? 그런 게 말이 돼?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야. 그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뭐 그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참 여러분 신비롭잖아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은 엄마 아빠가 다르지 않아.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안 돼.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엄마 아빠가 똑같잖아. 거의 동시에 태어났잖아. 몇 분 간격으로. 그런데 하나들은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 이름도 고쳐가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 내버리시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뭐가 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지. 없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떠넘겨버리면 하나님이 이상해져.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반응도 중요해요. 예,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 어? 믿습니다. 아멘도 하나님이 대신해줘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너 그렇게 얘기해라고 데이터 입력시켜줘요? 컴퓨터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해야죠. 완고해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만다.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인간이 있으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믿겠냐고. 예? 여러분 아들 사고 나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눈 뽑고 간 떼고 심장 뽑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하나씩 나눠줘서 새 삶을 살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이놈이 그럼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인간은 그죠? 더 이상 뒷말은 안 할게요. 하나님 마음도 안 그러실까? 그래서 이 문턱을 없애주신 것은 큰 은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리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이건 또 다른 신비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은총 안에 더 온전히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